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서 5갤런, 한국식으로 하면 20리터 정도 한 통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집을 다 칠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편법을 썼어요. 거기다 물을 계속 타서, 물을 타서 묽게 해서 페인트를 다 해서 끝까지는 다 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시꺼먼 구름이 끼더니 바로 비가 아주 내리더니 그 일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에서 이런 메시지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다시 페인트 해라. 그리고 10개는 하지 마라. 이렇게 repaint and thin no more.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살아갈 때 법이 있습니다. 행해야 할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헌법까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편법이라고 해요. 편법. 우리는 편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대로 그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 그래서 성경의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4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모든 걸 다 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먹고 생활하고 같이 자고 같이 기적을 다 경험하고 했던 제자 중 12명.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제자가 70인 제자가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 72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근데 그 중에 다시 12명 제자, 거기에 가룟 유다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5번 이상 직간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경고와 그 회개,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는 말씀까지도 저버리고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경고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방법, 가룟 유다에게 나타내 주시는 방법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경고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5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 상황. 딱 옆에 분에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circumstances,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은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이미 씻었으니까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깨끗한데 모두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뭘 하셨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경고하신 겁니다.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상황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지금 기도할 때야, 회개할 때야,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고 뒤로 몰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야. 다 이미 목욕했어. 목욕한 자는 그게 발만 씻으면 돼 하고 하면서 그렇게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씻어야 된다,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 나와야 돼, 씻어야 돼 라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깨닫는 이것이 바로 민첩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은 상황을 통해서도 빠르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을 나는 아니지, 내게 하신 말씀은 아닐 거야 하고 넘겨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사람들의 말과 의사 전달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의사 전달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나오고 모르는 사람인데 툭 던져지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상황,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함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41편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1000년 가까이 되는 전에 이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 다윗이 함께하는 이걸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발꿈치를 들고 나에게 배신할 거라는 그걸 통해 시를 썼어요. 그걸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당하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느니라. 배신할 거다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과거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툭 던지는 그 메시지, 한마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툭 치고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 커뮤니케이션, 그 이야기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민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한 상에서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등에다 칼을 꼽을 만큼 배신하고 등을 배신하게 돼요. 오랜 기간 같이 먹고 생활하고 모든 우정과 신뢰를 쌓였던데 결국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은다. 이걸 통해서 직접 너야 라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딱 이렇게 꿰뚫고 있는 걸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는 뭘 했어야 되느냐? 주님은 모든 걸 다 꿰뚫고 하시는구나. 왜? 지금 그 마음속에 뭐 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다 모든 것을 아는 그 상황에 주님 벌떡 일어나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군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못 따라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해서 빨리 깨달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잘했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도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 구체적으로 주님은 아픔과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갑작스럽게 내가 두통이 심해지거나 갑작스럽게 복통이 온다든가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생겨질 때 오히려 우리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9절에 21절에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미리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 너희로 하여금 그 일이 실제 일어남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다.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계속 말씀하고 지금 이 상황에 아주 분위기 좋고 여러 가지로 하고 또 그 상황에 어떤 한쪽에서는 조금 주님께서 하시는 그 가운데 이 말씀할 때 분위기가 쇠하겠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상황에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괴로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주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갑작스럽게에다가 우리 다리에 쥐가 나죠. 그래서 영어 단어로 제가 클램스라고 썼어요. 클램스. 쥐가 나는 거 갑작스러운 고통을 통해서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함을 통해서 심령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하고 이 고통 속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통,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의 모습, 나뿐만 아니라 자녀나 부모나 누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 목회자도 보이는데 그 사람은 못 깨달아. 이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는 여기서 대놓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오늘도 갑작스러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어떤 클램스, 쥐가 나는 듯한 팔에 쥐가 나든 다리에 쥐가 나든 발가락에 쥐가 나든 어떤 상황에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감해야 그걸 알아듣죠. 오늘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에 대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라는 거 할 때. 근데 정작 알아들어야 할 그 가룟 유다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주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가까운 사람들, 동료들, 가족들을 통해서도 말씀해요. companions 말씀하셔요. 네 번째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요한입니다. 요한 그가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여러분 요한이 앉아 있어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다. 그리고 그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딱 주셨어요.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려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건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냐? 그 당시의 문화, 오늘날 우리 미국 스타일이나 중세 유럽에서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당시의 식사 자리는 이런 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디귿자나 U자 모양에 있어서 거의 누우다시피 한 이 모습이 바로 그 당시의 식사 자는 6월절 만찬 모습이에요. 이게 그 당시라는 겁니다. 이쪽 밑에 쪽에 두 번째 끝에 있는 게 요한이고, 그리고 옆에 예수님이고, 그 맞은편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모습대로 하면 피터는 이쪽 빨간 자리로 되어 있는 이쪽이고, 요한이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고 옆에 유다,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워서, 그래서 오른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그림을 잘 보시면서 말씀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23절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오른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누워서 예수님 편에 거의 기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기대고 있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24절 보세요. 맞은편에 있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야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그거에서 베드로가 야 누구인지 물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라 하는 그 상황에 요한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누굽니까? 하는 건 누굽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주여 누굽니까? 25절에 주여 누가 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그 상황에 그래서 그 빗대어서 베드로가 여기 있고 앞에 맞은편에 있는 요한에게 누군지 묻고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붙어 있어요. 가까이 붙어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께 말하고 잘못했다 얘기하고 귓속말로 쏘곤쏘곤 얘기해도 들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대놓고 내가 초장 찍어서 주는 그가 팔 거다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가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안 들리고 요한과 가룟 유다만 들릴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이 표현대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직접적인 경고, 가장 가까운 지금 요한하고 베드로 정말 가까운 동료들이죠. 그도 깨달아 알게 해서 누굽니까? 라고 대놓고 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들 또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동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렴들 목장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세요. 이거 아니야. 이대로 가면 안 돼.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가까운 가족이 또 동료가 컴패니언스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걸 깨닫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하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상 이런데도 회개 안 해. 가족에게도 말하고 그 상황에도 말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냐. 이젠 대놓고 말씀하세요. 대놓고 candidly 이거 뭐야. 아주 열어놓고 대놓고 말씀하신다. 대놓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27절부터 그 부분에 27절 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계속 설득하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말씀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의 마지막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사실은 그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서 이 상황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오늘 요 말이 우리는 해서 야, 네가 하는 일 빨리 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했으면 다른 방법이나 어떤 거든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던 이 가룟 유다 결국 예언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결국 넘어지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속히하라. 이 얘기는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화가 난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에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마지막 경고의 말입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결국 가룟 유다는 나가버려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게 맞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뭐 나눠주는 거라는 거구나, 다른 일 때문에 나가는 거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0절의 결론이 뭐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깜깜한 밤이더라. 이미 저녁 때 유월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그냥 저녁 이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깜깜하다, 밤이 됐다, 더 이상 여러분 암흑세계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이렇게 대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안 되면, 여러분 오늘 내가 꿈에서 뭐가 나타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못 깨달으면 꿈에서 말씀. 그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많이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 뒤통수 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못 깨달으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회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러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걸러 넘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악인의 길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의의 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우리 라이브라고 live 동사형 live죠. 리브에 우리의 삶의 주님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끝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읽어보세요. EVIL 뭐예요? evil이에요.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생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벗어나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는데도 명령하는데도 경고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evil, 악으로 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결국 흑암 가운데 있고 그래서 넘어져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넘어집니다. 의인도 같이 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빛으로. 바로 19절 전에 1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악인은 점점 어둠으로 가지만 의인은 빛이 돋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한낮의 광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깨달을 때고 회개할 때인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로 이 미국 땅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큽니다. 그런데 그 세계 초강대국의 파워 그것 속에서 점점 하나님 말씀 떠나가고 있는 이 모습 볼 때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 우리가 회개할 때다. 역대하 7장 14절에 거듭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세워짐에, 여러분 대통령을 뽑지 않고, 여러분 주지사도 뽑고, 상원의원 하원도 보궐하고 뽑고, 여러분 카운티별에 있는 리더들도 뽑아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도 그렇게 구하면 하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개의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만나시는 걸 통해서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전달, 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때로는 갑작스러운 고통과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 빨리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 목회자와 사역자들과 목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이게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들을 때 우리는 그걸 주님이 주신 기회로 듣고 돌아와야 된다.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황에 대놓고 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는 대로 속히하라, 이 얘기는 회개하라는 마지막 주님의 강력한 경고인데도 그걸 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기회 있을 때 오늘도 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시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에게 기회가 주시면 좋겠지만 기회가 더디될 수 있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속히 깨닫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